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꽃, 신앙생활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궁극적인 질문과 이 궁극적인 고민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는 뭘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뭘까? 방향을 잘 정하면, 뜻을 잘 정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 부름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과제는 개인적인 과제예요. 반드시 현세를 초월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만남에 대한 설레임과 이 만남을 향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만남이 있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부드럽게 사귈 수 있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비록 거절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저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삶에 귀속되질 않아요. 거절당하고 깨지고 상하고 울 일이 있어도 일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감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 봉사, 제자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풍성한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행복을 경험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1차적인 특정이 어디에 가느냐?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땅에 있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그 순간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뛰어넘고 제사의 제물의 역할을 뛰어넘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담아내고 각자의 몸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너희들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모여진 교회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통렬하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그 죄와 싸울 것을 결정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 각자의 개인의 만남과 이 각자의 영성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룰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당시 유대 지역의 합리성, 논리성, 현세 시스템으로는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로마는 주권을 뺏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세할 길도 없고 삶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소망이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속상한 얘기만 주고받지 어디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닦아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희망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교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바나바의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아멘하고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좌천을 당한 거예요. 안디옥교로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방인의 경계까지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마디도 저항한다든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 말 듣자마자 갑니다. 가서 안디옥교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외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에너지를 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교로 파송을 받을 때 주저함이 없이 안디옥교로 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주저함이 없이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이런 인물을 데려다 놓으면 반드시 2인자가 되거나 3인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이거를 전인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바나바의 왼쪽 날개는 그의 삶의 언어와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소리고요. 오른쪽 날개는 그가 그런 어떤 그 지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의 교만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 이 두 가지를 잘 갖춘 리더가 되고 나니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었고, 공동체적으로는 설마 이 교회가 부흥할까? 설마 이 교회가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까 싶은 안디옥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그 중요한 키맨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그 결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늦는 사람도 있고, 불처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물처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삶의 결과 자리에 따라 만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서 그런 기대를 주고 확신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거기서 계속 하나님 만나는 사건들이 생기고,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많아지면 그게 교회의 중론이 되고 교회의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적인 과제와 공동체의 과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현세 저편에 계신 하나님을 초월해서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심령이 살고, 그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직장관계 풀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줄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뤄가는 거룩하고 행복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대로 말하지 말고, 들은 대로 말하지 말고, 마음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교회를 올 때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서 막 행복한 이야기, 감사하는 이야기, 그런 추억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